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들의 보고를 보면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보고는 가나안 땅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상징과도 같은 말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했고 그렇게 여겼어요.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말은 모든 것이 풍성한 곳이다, 이런 뜻인 것 아니겠습니까? 젖과 꿀이 있는 것, 우유가 있다는 것, 가축이 있다는 뜻도 되겠죠. 꿀이 있다는 것,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온 열매는 풍성했습니다. 넉넉한 곳이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누구나 바라는 그런 땅일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소출이 있을 것만 같고 풍성히 먹고 마셔도 부족할 것이 없을 것만 같은 이미지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가나안 땅을 가보게 되면 그 가나안 땅이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을까? 아니면 애굽이 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오늘 이 신명기 11장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또 읽어볼게요.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자막을 통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낳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전에 너희가 살았던 애굽의 땅과 이제 너희가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을 대조해서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의미심장합니다. 애굽을 가리켜서는 파종한 후에 물로 발대기를 하며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애굽의 농사짓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애굽은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이었어요. 그러나 그곳에는 엄청난 규모의 나일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나일강이 범람하는 것으로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풍족한 삶을 살면서 문명을 발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나일강의 범람은 상류로부터 양질의 흙이 밀려와서 심지어는 1년에 산모자까지 할 수 있는 지역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나일강의 범람 때문에 일찍이 관계수로를 만들게 되어서 도시가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나일강은 4대 문명의 발생지가 되었고 애굽은 그 지역의 어떤 나라보다도 강력한 제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어요. 반면에 가나안 땅에는 나일강과 같은 큰 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고작 있다고 말한다면 요단강 정도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요단강이 모여든 사해는 물이 바깥으로 내보낼 수 없는 사해, 죽은 바다라고 할 만큼 부족한 것이 그 요단강이 흐르는 가나안이었어요. 성경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가나안은 비가 내리는 곳이었지만 대부분이 산과 골짜기였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만한 땅도 없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 땅의 질이 물을 그냥 흡수해버리는 땅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가나안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비가 내릴 것만 바라며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땅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가나안과 애굽을 비교해 본다면 가나안보다는 애굽이 훨씬 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니까는 이 광야보다는 훨씬 더 비교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가나안에도 평지와 좋은 땅이 있었지만 전체 국토를 따져본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상징적으로 말한 것일까? 그 해답이 그 뒷절에 이어 나오고 있어요. 우리 12절의 말씀인데 오늘 보면 바로 위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앞서 읽었던 10절, 11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12절을 살펴보게 된다면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이 애굽보다는 풍성한 땅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땅은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희의 삶을 풍족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은 수치적으로 계량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땅은 어떠한 곳인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이 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뒤에 하반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은 가나안 땅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곳을 주목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표현입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고 그뿐만 아니라 1년 내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땅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사람이라는 단어를 넣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에 넣어서 다시 읽어보면 어떨까요? 그 땅은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그곳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곳,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 하나님의 눈이 1년 내내 떠나지 않은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해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환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신 인생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애굽은 환경적으로 보면은 가나안보다 100배는 더 좋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곳이고요.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주목하신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체교회 가족 여러분,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삶에 나의 배경보다 더 큰 힘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배경이 나에게 힘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 그 땅에 복받은 이유는 그 땅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미체교회 식구들도요, 여러분의 이 인생이 환경을 탓하고 배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 1년 내내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고 주목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은 어떠한 땅인가?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전체 말씀을 보기 전에 한 절의 말씀에 꽉 찍혀버렸어요. 제가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같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1년 내내 주목하시는 그런 인생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인 교훈은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소리를 경청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말씀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동사를 주목해야 돼요. 첫 번째는 청종하고, 두 번째는 사랑하고, 세 번째는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동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기억할 것,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청종한다는 것은요 그냥 듣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들리는 소리만 들을 때에는 귀담아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소리를 들을 때는요 우리는 경청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주의를 기울여서 듣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청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무슨 뜻이 있는지 귀 기울여서 듣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다른 의도가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듣기를 가리켜서 경청한다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서 귀 담아서 경청하는 모습, 그것이 청종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 너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낯선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일이 될 것이에요. 지금이야 낯선 땅을 방문한다 하더라도 미리미리 그곳에 대해서 알아보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준비해서 가겠지만,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를 생각해 본다면 이런 준비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고작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그 땅이 어떤지 한번 살펴봐, 그 정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전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낯선 땅에 가는 법도 몰랐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방법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낯선 일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당부하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가 낯선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것이 어색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를 때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느 누구도 세상을, 자기 인생을 먼저 살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 인생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자신의 미래를 먼저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인생은 너무나 낯선 겁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낯선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우리는 이 인생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아니 그 인생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한치 앞도 알지 못한 이 인생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의 경험을 의지해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살아와 보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 내 경험에 비추어 보니 너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마음껏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에 처해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갈수록 우리는 돈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붙잡고 배경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쭈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곳,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알 수 없는 세상,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는 길을 갈 때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꼭 켜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운전하지 않습니까? 행여나 내가 내비게이션에서 가르쳐 준 대로 하지 않았을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아요? 고속도로에 나갔을 때 내가 2번 통로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아차, 놓친 것 때문에 깜짝 놀랄 때가 있죠. 내가 다음에 좌회전해야 되는데 내가 이쪽 차선에 있어야 되는지 이쪽 차선에 있어야 되는지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거 붙잡고 살아가면 운전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유용한 도구예요. 모르는 길, 낯선 길에서 내비게이션 없이 가는 건 이제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경위, 어떻게 그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 다윗은요, 그의 인생에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고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길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을 다 살펴볼 수 있지만요, 대표적으로 하나만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었던 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과 맞서 싸울 때에 사실 이때 판세를 보게 된다면 이스라엘에게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자기의 힘대로 자기의 뜻대로 해도 될 수 있을 듯 하여도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바람 소리인 것 아니겠어요? 우수수수 바람 소리가 들리거든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움직여야 된다.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자 다윗이 25절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치니, 다윗의 인생을 잘 설명해주는 사건이고 말씀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여쭙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단순한 사람 같아요. 묻고 듣고 순종하고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빛의 식구들도요, 언제나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걸어갈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께 여쭙고 그의 말씀을 경청하며 살아가게 되면은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릴 거야. 너 걱정하면서 살아가지 마. 걱정하는 것이 옳지 않아.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안내할 거야, 인도할 거야. 그 길에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는 놀라운 길이 열릴 거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종종 겪는 일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여쭙는 마음과 태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도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께 묻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내 마음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지 않는 실수를 하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경청의 시작인 거예요.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따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이 청종하는 삶이 기도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나의 쓸 것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사실은 기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쓸 것을 아뢰라는 것보다는 너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낯선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할게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매일매일 배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된 인생, 복된 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로 가르쳐 주시는 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종종 몇 가지 실수를 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신앙이 도구화가 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형식적인 신앙의 덫에 빠지게 되는 때도 있어요. 세 번째 또 하나는 자기의 신앙을 우상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빠지게 되는 몇 가지 실수들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도구화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내 신앙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섬기는 태도예요. 기도를 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고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목적, 그것을 위한 수단으로 섬기는 거예요. 기도 역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법궤를 메고 에베네셀로 가는 사건이 아마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열세에 이르게 되자 이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꺼냅니다. 그리고 에베네셀까지 그 법궤를 가지고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궤를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쟁에서 대패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궤까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수단으로 전락한 신앙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신앙을 수단화하는 순간 신앙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무너지기 쉽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과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 꿈, 내 목적, 내가 이루려는 것, 그거를 위해서 신앙을 수단화할 때 우리의 삶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하나의 치명적인 실수는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전락해버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입니다. 과거의 율법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의 사랑과 공의는 사라졌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형식만 붙들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살았던 것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형식적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꾸짖으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형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의 속은 더럽고 병들었고 마치 무덤과 같은데 너희의 겉은 회칠해버렸으니 깨끗한 것 같이 겉은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 참된 신앙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더럽고 썩은 것들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형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꾸짖는 장면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자기의 신앙을 우상화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신앙의 나르시즘에 빠져서 자기의 신앙을 붙들고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자기의 신앙이 우상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말세의 때에 더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경고했던 것 같이 마지막 때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마음과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 결합하게 되면은
자기의 신앙을 우상화하게 되는 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신앙이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의 신앙이 우상이 되는 일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이단들이에요. 성경의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주변에도 가득해요. 자기의 신앙, 자기의 신조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은 성경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판단한 일에만 급급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을 우상화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반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신앙은 무엇인가?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수단적인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자기 우상적인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신앙,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 땅의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졌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그냥 신앙생활이 형식적인 것이 되거나, 아니면은 나의 삶의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거나, 아니면은 영적인 나르시즘에 빠진 채 그릇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동행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신비로운 이야기며 또한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말은요, 퍼슨 투 퍼슨일 때 가능한 거예요. 인격적이란 말 자체가 그런 거죠. 인격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퍼슨 투 퍼슨, 인격 대 인격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관계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가능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자기가 지으신 피조물 인간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무한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인격적인 관계로 낮아지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낮아지심이며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초대해 주시는 영광스러운 순간이고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기도 할 수 있고 나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신비고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인 관계로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열린 신비로운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허락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가르침은 너무나 충격적인 가르침이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명령하시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엄청난 은혜이죠. 놀라운 사건인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는 가르침,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우리 빛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 하나님의 눈이 주목하시는 인생이 되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그분과 함께 삶을 나누기도 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고통과 어려운 일들을 이야기도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가는 빛의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겨라.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듣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나란히 놓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너무나 단순하죠. 근데 너무나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바드입니다. 이 단어는 봉사한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일한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성도의 삶의 한 측면이 어떠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봉사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곳이 어디인가? 하나님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 봉사,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이 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묵상했던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말씀을 대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지.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나의 모든 선택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우리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속 시원하게 한번 해보면 어때요?
아멘 할 것 같은 얼굴이고 입술을 보면 아멘을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주저하면서 아멘을 하세요? 하나님에서 살아가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멘을 크게 하게 되면 내 삶이 대단히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예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 공부해 보면은 예배라는 단어, 예배한다는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로 막 설명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바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분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참 중요한 인사이트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봉사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아바드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속에 같이 공유되어져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봉사가 결국에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곧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기도문 매일 4시 18분에 드리는 공동기도문의 마지막 기도문이 무엇이에요? 이거는 변한 적이 없어요. 항상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공동기도문의 마지막 5번째 기도문, 변하지 않는 기도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예배고 경배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이스라엘이 들어가 차지할 땅을 가리켜서 성경은 단 한마디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애굽이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풍족한 땅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고 연초까지 하나님의 눈이 한 번도 떼지 않고 주목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안전하고 풍성한 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내 환경, 내가 가진 것들, 내 배경,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인생, 하나님의 눈이 떼지 않고 주목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며 경청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요, 이 낯선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늘 여쭈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돼야 될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냥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수단화가 되지도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우상화가 되지도 마시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게 봉사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